할렐루야. 우리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성도님들 또 개인과 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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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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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염려 금신 걱정에 속해 있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경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각하는 이정의 시간을 벗어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는 내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지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을 무더위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삼복더위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상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 산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성령님이 운행함을 믿사오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텐데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상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5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김수환 목사님, 또한 사모님, 또한 진정숙 전사님 세 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고척동에서 이 더위 가운데 선풍기와 에어컨도 없이 부채로 더위를 이겨내며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접할 음식과 대접할 선물이 없어서 수박을 한 통씩 쪼개서 쟁반 위에서 제공하며 그것을 나눠 먹고 기도하며 열심을 품었던 그 지산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이와 같이 창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창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0년을 바라고 출발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창대한 지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지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유치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상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입니다. 그 청년들과 어린 심령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에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산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남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이마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에게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에 번역하면 보냄을 받으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거린이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에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에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낸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 하니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질 내 기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가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호흡과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인격적 결단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동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습관을 쫓아 말씀을 묵상하며, 습관을 쫓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를 믿으라고 하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도 하게 하시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 전도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상급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온열주의 초열대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휴가와 수련을 통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충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는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 캠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의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서원 헌금을 드리며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맺는 어려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이 주님 때문에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산교회가 가정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휴가 다녀오지 않는 분도 있고 휴가 중이신 분도 있고 또 이번 주 휴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폭염입니다. 초열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열주의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11시 예배부터 주일 3회 그리고 마지막 주 토요일과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전적인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는 다음 주 13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도에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도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준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고 장학 신청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여름 수련회가 8월 18일 화요일 날 하루 동안 신길 성결교에서 진행되어지는데 각 기관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참석 인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총여전도회 회장 윤교선 권사님, 총무 이동부 권사님에게 인원을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고 연락이 안 되어지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셔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8월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것을 참고해 주시고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장도 경건한 복장으로 시원한 복장으로 하되 경건한 복장으로 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종남 성도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 반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오시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지난주도 예배하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아무에게 통과하지 않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다들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김영희 집사님이 교회에서든 평일날 매일 만나셨던 분인데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충격도 크게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고 많이 밝아지셨다고, 어머니가 참 어두웠었는데 교회 다니고 참 좋아지셨다고 교회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어머니 빈 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 예레미야 4장부터 22장까지이고요. 금주 성경 암송은 로마서 8장 32절 공급이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필사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8월 찬양곡도 하나님의 은혜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구걸로 연명하는 거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단 한 번도 창조 세계를 볼 수 없었던 빛 없는 어둠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2절 말씀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첫 반응이 질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구걸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첫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첫 반응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질문하는 존재이지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맹인을 향한 관심, 이 맹인을 향한 사랑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을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청각, 듣는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기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아니지요.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본인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되는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맹인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냥 옳은 말만 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제자들의 입술을 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에 관심, 미래였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탄이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이지요. 너 과거에 그러했잖아. 너 그 죄 지었잖아. 사탄이 언제나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미래의 패배가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말, 예수님의 말,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제자들의 말과 소망을 주고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말. 들은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들은 것 중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묵상할 것인가? 들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들은 말 중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말, 묵상해야 될 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말을 듣습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듣는가 하면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말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들은 말, 그 중에 어떤 말을 내가 선택해야지 됩니까? 자기를 낙담케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맹인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들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낙심케 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은 잘 묵상하지 않더라고요. 기분 나쁜 말, 낙심케 하는 말, 왜 이렇게 자주 생각이 나는지,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묵상하지 않아야 될 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선택하고 그 말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지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꾼도 많고 싸움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것이 방관하는 구경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낮인데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낮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이야기하겠지요. 이 공생의 3년 기간 지나가면 일할 수 없다고. 우리 인생에도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이지요. 이왕이면 지금 가장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이 많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 일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흥미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행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실로암 못이었을까요?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3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BC 701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할 침략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끊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해서 만든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해서 어떻게 과거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의심했습니다. AD 60년, AD 70년 로마 제국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성경학자이고 성경을 지리적으로 연구하던 로빈슨에 의해서 1832년도에 이 터널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기온샘을 발견했고 실로암 못을 발견했는데 그 못 통로가 500m가 조금 넘는 돌을 긁어서 파내서 수로를 만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수로 중간에 비석이 써 있는데 그 공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실로 보낸다는 뜻이고 암은 연못이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연못, 보냄을 받은 물,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한다. 실로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기온샘에서 끌어온 물이 실로암 못으로, 여기 기온샘에서 기온이라는 뜻도
처녀의 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녀의 셈.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기온샘, 실로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 가면 씻어지고 눈이 떠지게 되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들을 보지 못하는 눈이지요.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냄 받으신 분, 실로암,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는다. 맹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로암 갈 때에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없던 눈이 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 맹인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분이 오더니 침으로 반죽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말도 안 된다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과 기적은 언제나 순종과 동반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지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는 일에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납득 이해가 되는 않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이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눈이 떠졌습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를 고쳐준 그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도 바뀌어질 겁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고침받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게,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을 받을 때 맹인처럼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맹인이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침받은 삶, 저와 여러분의 변화받은 삶,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만난 삶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을 살던 한 사람의 삶에 세상의 빛 대신 빛이 찾아든 그 현장에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만 따지는 제자들의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 가십시다. 과거를 묻는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십시다. 낙심케 하는 말보다 소망의 말씀을 선택하여 묵상하십시다. 들은 말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들은 말 중에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격려해 주는 그 말을 선택해서 그 말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가장 젊을 때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만은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전 바로 아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또 누구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도 헤아리면서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며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맹인이었던 저주받은 내 눈이 실로암 못에서 씻기를 원합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 처녀의 몸에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눈을 씻으시고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첫 주일입니다. 축복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떡과 잔이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기념할 때 제3의 은총,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지산 가족 여러분을
성찬 예식에 초대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에 지산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을 취했듯이 빵을 취하셨습니다.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잠시 후 자신이 찢겨질 몸을 씻듯이 그 빵을 찢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후 흘리실 피를 기억하시며 부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보혈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배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떡과 잔을 다 받으셨죠? 이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친교로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친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떡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잔을 가슴 앞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약속의 피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언약의 잔을 마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보혈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육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강건케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미래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말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